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19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렀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또 절대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방금 말씀드린 특별히 불가능한 일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근거가 없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술 좋아하십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쯤 되면 항상 TV에서 마술쇼를 방송하고는 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비행기를 없애고 건물을 없애고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것을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영상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 눈앞에서 카드를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의 색깔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이나 그 상황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종의 트릭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가감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해낼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겠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크게 번성하고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갱신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15절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 또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태에서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나 싶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네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약간 이러한 말투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나이가 99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약속을 듣고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은커녕 아브라함에게는요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리고 절대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안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라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18장에 보면은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아주 지극히 접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라를 향해서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 그리고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 알고 있는 부분들이 믿음으로 나타나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요,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고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을 그어놓고 이게 되겠어? 이게 될까? 실수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술사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들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을 가지고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스스로가 불가능한 인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으라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 깨끗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내가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관점이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앞에 순종하여 스스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오늘날 이 시간 이때까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가 아무리 유명한 성인이고 아무리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이 땅이 창조되고 난 이후의 인간들 중에서 완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 모습들이 채워지고 가리워지고 덮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노아가 완벽하고 완전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는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기만 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휩쓸려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린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상식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우선이 됐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여기에 방주를 지으라고요? 하나님, 정말 여기에 짓는 게 맞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짓지 못할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할까요? 조금 등장할까요? 여러분이 몇 번을 생각하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만 보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48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엘샤다이라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은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 중에 6번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직 민족을 이루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좌절할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샤다의 하나님, 즉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그래서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그마한 부족과 같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민족을 이루고 왕이 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족장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만 놓고 봐도요, 그 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많지 않은 숫자로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그 안에서 왕이 나고, 어떻게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영원한 기업을 삼을 수 있는 땅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에, 요셉이 있는 애굽 가운데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갑니까? 77명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일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난 이후에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족장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그들이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자녀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 사무엘 선지자나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할 인간의 왕을 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후에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한 번이 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등장하느냐? 바로 에스라 시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기를요,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 끌려간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까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포로기는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돌이켜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포로기의 시간을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됐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공포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 고국으로 다 돌아가도 된다.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자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누가 만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의 마음을 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끔 그들을 지원하기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신이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물 밖의 세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보여지는 시각 가운데 갇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이 진짜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그 얼마만큼이든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시근음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한다면 우리 삶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가두고 제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을 따르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끔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찔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잣대와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논리적인 부분들이, 세상의 지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서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음 앞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악한 영들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